해외 선교 간증을 들어서 그런가요? 우리 찬양대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3일 날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처서였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히라 캠프도 끝나고 해외 선교도 끝나고 이제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제 이 전도의 준비로 이제 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탁드리기는 태능교회 모든 조직 또 모든 개인들이 연합해서 이번 전도의 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게 이번 그 전도의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저께 우리 김경태 장로님 잠깐 설교 중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때가 정말 얼마 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닫혀가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재림 준비이고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실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한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 글 한 줄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처음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귀중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유다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는 미래의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유다가 차지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다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탁월한 재능들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유다예요. 근데 그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유다의 특성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을 한 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숙식을 제공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진짜 선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선행이 막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분을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정규적으로 이분을 돕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이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야, 참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면서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더 많이 뭔가를 나눠주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면서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뉴스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원장님이 그 시설에 기거하는 그 여자아이들을 수년간, 제가 방문 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성폭행과 아동학대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서 거기를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원장이 구속되어지고 그 수용시설은 폐쇄되어졌어요. 근데 만약 이 사실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고아들의 아버지인 양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살아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무나 마음이, 좋은 추억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을 막 깨웁니다. 제자들이 막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데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횃불을 든 뭐 경비대원, 폭도들, 제사장,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막 칼과 몽치를 들고 몰려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은밀한 기도처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왔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놀란 것이었고, 또 하나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이 길잡이로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바로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제자들에게 공황 상태로 만들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은밀한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폭도들을 안내해서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절대 유다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16페이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일생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졌을지 모를 인생의 불행한 종말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에게 적합한 인물로 간주되고 그의 죽음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상상해 보는데 유다가 주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죽었으면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애통해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유다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죽었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유다가 없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유다가 없지? 놀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드러난 행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즉 그 사람이 정말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 일과 더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벌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없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생애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철저히 가려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워낙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 30을 받은 것을 숨길 수 있었고요, 길잡이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유다의 비리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이런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직분이 그 사람을 절대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일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과의 접촉이, 거룩한 분과의 만남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뼛속 깊이 담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 거룩한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그 거룩한 일을, 거룩한 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행하면서 그 거룩한 분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제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즉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저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통해 큰 성공이 일어나고 더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결과가 곧 내가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유다의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경험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요란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해외 선교처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만나고 접촉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이번 전도회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유다의 초창기의 모습을 기록한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요, 유다는 정말 저와 다르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어요. 제게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26페이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말씀이 쏟아지는 장소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 심지어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더하여서 유다는 주님의 이적을 지척에서 목격했어요. 예. 날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막 펼쳐질 때 그는 그 중심에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하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던 체험적인 신앙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장로나 목사나 신실한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유다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지만 우리는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 눈여겨본 게 뭔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을 때 그때 11사도는 다 주님께서 불렀어요. 직접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을 돕겠다고 간청하며 주님의 이 핵심 그룹인 12제자 속 포함시켜 달라고 간청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유다를 어떻게 내었는가 하면 모든 제자들은 이 사람을 꼭 제자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배척도 환영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슬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유다에게 했을까요? 예? 당시 예수님의 사업은요,
크게 커지고 있었어요. 이 산상수훈이 선포될 때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주님 곁에 막 이끌려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는 주님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유다는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얻게 될 그 보상인 부귀 영화를 기대하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다른 제자들도 이런 유다에게 있었던 이런 세상적 욕망이 없었던가요?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가요? 네. 다 있었죠. 전부 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 거기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까를 놓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나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제자들과 유다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다른 제자들도 이 물질적 보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따름으로 얻게 될 그 보상의 마음보다 더 컸다고 하는 것이 차이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은 그 보상이 사라져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11제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은 반드시 시험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의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물질적 보상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증명하도록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반드시 시험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나 제자들에게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언제였던가 하면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세상적 보상이 다 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11제자들은 비록 연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걸 훨씬 더 능가하는 세상적 욕망, 자신의 욕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동기가 3년 반의 시간 동안 주님과 따라다녔지만 그에겐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의 가치와 동기가 변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삶의 가치와 동기가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쓰러지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11제자들처럼 그 신앙하는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 어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펜인가 제자인가인데 이 원제목은 나더 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인데 여기 보면 펜과 제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둘 다 어떤 대상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펜은 제자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기 시작하고 자기 팀을 응원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펜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워지고
또다시 말하지만 환난과 박해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에 대한 사랑과 탐욕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 유다의 생애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이런 천국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계속 우리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과 욕망이 계속 자라야 돼요. 근데 유다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주님 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죄된 욕망이 계속 그 마음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무나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제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나의 의지를 이 유다와 다르게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드렸다면 거기서 우리는 나의 죄가 씻겨 나가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더하여서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칭의와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아무리 세상적 욕망이 크고 내 속에 아무리 정욕이 불타오르고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의 사슬에 지금 불들려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를 저항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성령의 씻음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사슬과 부패의 요소들이 정복되어져 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매일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최고의 교사 밑에 있었지만 그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이 상황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 소망에 이 슬픈 글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 자신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였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또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에 제가 유의했는데요.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유다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탐욕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12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유다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다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만질 수 없고 그를 고쳐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한다고 하는 이 역사가 어떤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3년 반 아니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을 때 아주 밤늦은 시간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의 장례가 터졌다고 하는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밤 12시 거의 다 갈 때였어요. 당시 교회 일이 엄청나게 바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게 목요일 밤늦은 시간인데, 근데 상황상 제가 조문을 하려면 그 시간에 그 밤늦은 시간에 새벽같이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장례는 매우 슬픈 장례이고 내가 꼭 가야 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우리 교회분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랜 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는 것이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다음 날이 금요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당시 제가 금요일 설교와 안식일 설교를 2번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설교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 당신이 지금이 아니라 내일 혼자 좀 다녀오면 안 되겠어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좀 다녀오면 안 되겠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설교 준비 때문에 그곳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곳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일은 자신이 생각할 때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족을 보충해 줄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사역한다면 늘 당신이 말하는 인본주의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당신이 그곳에 가는 것은 당신이 늘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쭉 하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시간 쭉 듣는데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숨기고 싶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책망처럼 드러날 때 이때 대부분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환부가 드러날 때 우리는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변명하고 싶고 도리어 다른 것을 막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근데 이때 우리가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묵묵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하는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의 신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께서 만지시는 인격 형성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10시간 성경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그 밤에 그 차를 타고 그곳에 가는 내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의 잘못을 드러내는 정말 아프고 속상하고 수치스러운 괴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수도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의 고칠 부분들을 계속 보여줄 때마다 그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지 않았고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때마다 그는 저항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면서 그 마음속에 악이 자라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불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에서 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신앙의 동기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가 처음부터 돈에 대한 탐욕이 그를 지배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욕망이 유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 죄된 욕망을 점점 키우고 자라게 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욕망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지배하고 넘어서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제가 계시록 2장을 보니까 이걸 참조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부터예요. 근데 주님이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유다의 생애를 쭉 보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게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록이에요. 특별히 그 성만찬 마지막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그 밤에 예수님이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려고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 기회잖아요. 주님께서 유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비록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유다의 발을 붙드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유다야,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을 어루만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때 유다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흔들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겸손히 그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씻길 때 거의 회개할 뻔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이 자아가 너무나 크게 자라나서 세상에 대한 탐욕이 너무나 커져 있어서 그는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분의 사랑과 3년 반 동안 그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그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고 그 결과 사단에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기록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시편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함께 읽었는데 이 마지막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는 이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